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칭들을 들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각자 가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우리는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브랜드를 보면서 우리가 의류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스포츠 브랜드를 보면서 우리가 정장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스포츠를 언급했으니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을 받습니다. 어떤 선수가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이미지가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소위 말해서 그 값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선수가 속한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선수가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런 활약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한다, 그 이름에 맞는 활약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데? 라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표현을 하면 이름값을 한다, 그 명성이 헛되지 않다 하여 명불허전, 명실상부라고도 합니다. 그 반대로 이름에 대해서 전혀 그 이름값을 못해서 실망스럽다, 실속이 없다 하여 유명무실이라고 하곤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교회라고 할 때 물론 요즘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습니다. 여긴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다 살피는 것이 주가 아니기에 넘어가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에 대한 이유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라는 그 이미지가 있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에서 시험을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지 못했다, 다른 교회로 갔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이유들이 무엇이죠? 사람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저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해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들을 함께 채우고 입혀서 더 커져가는 공동체, 더 성숙해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따뜻한 봄 집사 시리즈를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성장을 위해서, 그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온전해 가기 위하여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걸 집사라는 명칭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집사의 그 역할이 단순히 직분, 그 명칭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세워나가는 그 질서와 그 질서에 맞게 세워진 사람들과 그 각자의 역할들, 그에 따라 순종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맞추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잘 해나가지 못할 때, 잘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현대의 교회들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갈등이고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열과 갈등을 보이면서 누구는 나는 바울 편이다 그러고, 또 다른 누구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난 베드로 편이다 그러면서 누가 더 낫느니 누가 더 못하느니 그렇게 다투고 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게 결국에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만 빠져서 어떤 이들은 은사에 깊이 몰두해서 은사 열광주의로, 성령 열광주의로, 그래서 그거면 다 된다고 방탕하게 자유가 방종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그렇게 복음을 통해 열어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더 낫냐고 그런 분열과 갈등의 모습, 다툼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때만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낫냐고 다투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 위에 서려고 서로 다투던 모습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던,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못 모르던 시대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따르기 시작해서 3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실 때가 되었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가 가까워온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엇 때문이냐? 구제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제, 그 음식을 나누고 받는 일에 불공평함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줘야 할 평안과 화목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을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니, 일단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판단과 상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으로 인해서 누가 더 낫냐고, 누가 더 나으니 더 위에 서려고 하고, 저건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오해로 인하여 서운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 쌓여가서 결국은 교회가 보여줘야 할 평안과 화목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해와 불신과 상처와 판단이 계속 쌓여가면 결국은 쉽게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바로 그 일에 핵심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6장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그 분열의 일들을 잠잠하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집사로서 세워진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려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집사에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집사가 평안을 이루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와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사역, 직무와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종이 된 것과 같이, 종의 모습과 같이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아코니와 디아코노스와 더불어서 같은 어근으로 동사형으로 사용된 게 디아코네오,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디아코네오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직분을 주신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출발점에 대해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화목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잘못된 관계나 틀어진 관계를 우호적이나 친근한 관계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돌아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잘못된 관계, 틀어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말하면 그 단절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그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신 그 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장의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오카오마이라고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의기양양해진다라는 것이죠. 자랑스러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하는 게 나한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내가 언제 뭐 할 때는 이랬었는데 그런 나의 경험들과 나의 체험들, 그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서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바울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가운데서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언하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신 그 일, 집사로서, 성도로서 평안을 이루어야 가야 하는 그 일들, 화목을 드러내야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받은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잘 하려면, 정확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려면 그 시작점을, 그 출발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을 주신 것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사는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람인데, 평안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럼 뭐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화목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 앞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그 끝에 이야기를 했냐?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그 모습에서 바뀌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모습들이 변화된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와 사역과 직무를 행하여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 그 화목의 상태,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하신 그것을 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후반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그 화목이, 그 평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로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것을 힘입어서 평안을 전하고 함께 누리는 하나 된 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평안, 어떤 분쟁도 없는 잔잔한 상태, 그 상태,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에이레네라는 그 평안의 상태가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좋은 게 좋고 함께 오래 보았으니 서로 잘 알고 그래서 하나고 잘하건 못하건 내 사람이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저 그냥 좋은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들어있어야 할 필요한 핵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그 평화,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리도록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오래 알고 오래 보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서로 알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평안을 이루어갈 자로 세워진 사람인 집사는 더더욱 당연하게 그 말씀이 중심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알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좋은 게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하나가 되어가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예배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 집사가,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가르침과 그 권면들, 말씀이 중심된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들은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눈 다락방 모임들,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 그것들이 삶 속에 쌓여나가 가르치고 권면할 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요, 여전히 막 떠들고 막 다른 일을 이야기하고 옆에 다른 사람들 막 방해하는 거, 이거 우리 샛별마을 예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화내고 큰 소리 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린애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품격 있는 태도로 권면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가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서로 이간질했던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게도까지 지혜로운 말과 품격 있는 태도로 말씀이 중심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듣질 않아요. 좋게 말하면 무시합니다.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에 있어서 방해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혜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해와 중재하는 그 마음들, 그 지혜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것,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 누구십니까? 화목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신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위하여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피를 흘렸다는 것,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에 나를 던져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집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은 없이 그 화목과 그 평안을 받아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에서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7번째로 강복하신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자, 평안을 이루는 자. 여기에 또 하나 번역되는 의미가 중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회복과 화목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거기에 그 힘을 힘입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그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평안을 이루는 자로서의 그 일을 할 때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바뀌어갈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커져 나갈 때 이제는 유명무실,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실망스럽다, 그 말 대신에 명불허전, 명실상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저런 사람들이구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있게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 나갈 때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자, 그 집사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따뜻한 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요. 그 집사로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그 관계 속에 그 평안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므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 귀한 복을, 그래서 교회의 따뜻한 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하심을 힘차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